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 그 정서는 바로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의 거짓말, 가짜 뉴스, 거짓 정보,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면 마스크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마스크, KF 숫자가 이렇게 써있는 그런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한 번도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를 권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2020년 2월 24일 날 발표됐던 심각단계 코로나19의 행동 수칙을 보면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를 권하는 사항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마스크를 권했던 대상 누구냐?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 이분들이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지, 그에 보통 국민들은 이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손 씻기를 잘하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어라.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말하지도 않은, 일반 국민에게 권하지도 않았던 마스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지침이 손 씻기를 최우선에 놓고도 브리핑하고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관성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라, 마스크를 착용해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KF, 아까 말씀드린 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언론도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관성적으로 따랐습니다. 너무 관성적으로 보도하다 보니 이제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심각 단계로 이 위기 조정이 됐지만 마스크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마스크다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서로 목사가 얘기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우리 사회를 저신뢰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냐,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냐, 기업이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이 가늠되는데,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저신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선의 따위는 믿지 않게 됩니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보다 적당히 이득을 취하고 심지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만 속고, 그렇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고 나면 후회하는 인생,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 우리가 탄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광명의 천사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꼬시려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넘어지고 속으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속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거룩한 성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9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일 후에 이 가나안의 정복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이는 반응과 그리고 3절 이하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진멸시키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가나안의 6족속,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 이렇게 6족속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려는 반응입니다.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면 사단의 세력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잘하면 마귀의 세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합니다. 일심으로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제되는 공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면 당장의 원수 마귀가 반응하고 기분 나빠하고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요한 반대와 끈질긴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의 등장 우리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반응이 3절부터 나오는 반응인데 기브온 족속과 같이 겁을 먹고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건너고 출애굽 탈출이 어떻고 지난 얼마 동안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진멸한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도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까? 나름대로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브온 주민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복기를 보고 자신들의 간담이 녹았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같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조약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나라와 화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가까운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있는 상황이지만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와서 마치 평화 조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작전을 짜자 그렇게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갖고 왔냐? 헤어진 전대, 낡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 다음에 완전히 낡은 신, 오래된 낡은 옷,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 마르고 말라서 딱딱해진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들을 증명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이 멀리서 온 우리들과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은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많은 작전을 준비하고 많은 꾀를 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어떻게 싸워 이겼고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데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이야기는 쏙 뺐던 것이죠.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짜와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조약을 맺었는데 이 일이 큰 실패였고 실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명령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조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약속했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속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속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실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 그 사실에 눈이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헤어진 전대, 낡은 신발, 오래된 가죽 부대, 곰팡이 피고 마른 떡을 보고서 여호수아의 직관과 여호수아의 이해와 여호수아의 안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 신뢰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이게 저는 여호수아의 한계였고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관을 갖고 계신 분들. 나는 보면 안다. 그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보이는 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눈에 보이는 이 사실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 고민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갖고 온 것, TV 광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최고의 통찰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 말고요, 우리 가장 가까운 길가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면 나무의 잎이나 열매나 줄기를 많이 주목하지만 사실은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지와 열매에 주목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엉터리 신기루 같은 걸 쫓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신기루가 참 많습니다. 사막을 가다 보면 그 뜨거운 여름에 아주 멋진 강이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강이 흐르나? 아주 멋진 그 강. 그래서 막 쫓아가면 그 강이 눈앞에서 딱 사라지는 것. 그게 신기루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기루를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식은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봤다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벌판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의 모래만 보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곽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을 행진해 갈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진주삼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피땀,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정말로 정성껏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멀리하고 뉴스에만 함몰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속게 되었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겸손하지 않아서 속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8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병법의 시작은 곧 기만술이다. 싸워서 이길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속여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속여야 이기는 건데 속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 그런데 그 속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전략이 무엇이냐? 교만하게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위험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예전부터 교회 다녔고 특별히 잘못한 거 없고 늘 교회 안 빠지니까 난 신앙생활 잘해.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 그거 기억하면서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마귀는 그걸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모습을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알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대단하게 인정해줘도 속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과거를 철저하게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는 말에 자꾸만 휩쓸려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속았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노예였고 내 아들이 노예였고 내 손자가 노예였고 그 손자의 손자가 노예였고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이 떡집을 해서, 떡집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떡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걸 43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생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단이 갈라지고요,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승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엔 종이었고 내가 예전엔 노예였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기게 됐으니까 우리도 종 좀 부리면 안 돼? 우리도 좀 노예 있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이들 가운데 틈타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이 기브온 사람들이 틈타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9절에 이어서 대답하되 종들은 이라고 계속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겠죠. 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가 강해졌구나. 그 교만한 틈을 타서 기브온 백성들이 속이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매번 교회에서 예배할 때 몰랐는데 예배가 위축되고 약해졌다고 하니까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정한 날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교회였는데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하고 나 잘못한 거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 예배가 약화되고 위축되고 줄어드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생각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반응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손을 누가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멘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왜 우리가 손을 드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이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내가 빈잔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만족합니다라고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다 찼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이미 나는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 예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교만해서 예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철저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단의 말이 속아서 은혜가 필요 없다는 그 말에 속았고, 예배 어디서든 그냥 드리면 된다고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그렇게 예배 드려도 내가 이미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우리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100%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질 때,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 이들이 속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살피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 또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굉장히 평탄하게 굴러간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희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걸복걸하고 구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하고 기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주어진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 되는 것, 다시 한번 위기와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보는 것을 너무 의존하고 또한 교만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어서 이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약 무시하고 전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고 이렇게 실패를 당하고 실수했을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질타하고 돌로 쳐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인가? 결국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돌로 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마음고생할 수 있었지만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어, 나는 늦었어, 철저하게 그 환경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물 깃는 사람들과 나무 패는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여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 멸할 수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물 깃는 사람과 나무 패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이 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자기 직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통해서 큰 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덮어주셨던 것이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에 수중들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면 그들도, 기브온 족속들도 많이 다듬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기브온 족속들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거민을 살리려고 시작됐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을 살리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고 잘못된 죄악을 맺고 실패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그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8장에는 에스라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를 소개할 때 성전의 일꾼 220명을 포함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귀한 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어쩌면 우리에게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저주의 통로로 만들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로로, 새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